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응답받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왜 기도인가 하는 큰 주제로 이번 세일의 기도회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야말로 신앙의 기초,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돌이키는 것을 아버지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왜 또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새끼 밥 먹고 사는 게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그건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내일 우리가 다시 성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지만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세 친구 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요. 그 친구가 왔는데 집에 지금 빵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화덕에서 구워야 돼. 지금 당장 배는 고파 보이는 기색인데 어떻게 빵을 대접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옆 친구 집에 찾아간 거예요. 야, 있으면 빵 세 덩이만 빌려달라. 그래요. 지금 이 친구는 밤에 늦게 찾아온 이 친구가 빵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배고픈 기색이 역력해요. 또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낮에 여행을 못합니다. 걸어 다니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 장렬하는 태양 밑을 걸어갑니까? 여러분 영상 40도 넘어가면 5분도 10분도 걷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질 무렵에 여행을 떠나요. 걸어 다니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무슨 뭐 숙박시설이 완비된 때가 아니니까 친척집이나 친지집, 친구집을 다니면서 그 여행길을, 먼 여행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때 이 상황을 들으면 알아요. 집에 당도했는데 보니까 벌써 이게 필요한 기색이 역력하고 배고픈 기색이 역력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친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옆집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야, 정민아, 정민아. 이름은 제가 뭐 여러분들 이름 부르기가 뭐해서 떡 3덩이만 좀 빌려줘라. 지금 친구가 밤에 왔는데 내 집에 지금 빵이 떨어졌구만.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 친구가 야, 너 지금 정신 나갔니? 몇 시야 지금? 난 지금 다 애들하고 지금 자는 중이라고. 애들 깨우지 마. 내일 아침에 봐. 누가 그렇게 대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친구의 필요에 지금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침실이나 거실에서 야 돌아가 그렇게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친구가 빵을 주는 이유가 뭐냐? 너하고 지금 친하다는 이유 때문이겠느냐? 그 이유보다도 더 누군가의 절박한 필요를 듣고 그 필요에 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 지금 본문을 가지고 되게 강청기도의 비유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강청기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옛날에 다른 번역은 강청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간청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뜻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죠. 좋은 의미로 하면 당당한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은 뜻으로 나가면 내가 내 수치나 내 체면이나 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강청기도로 쓸 일이 아니에요. 야, 무엇이든지 때를 쓰면 다 들어줘. 하나님은 때 쓰고 나뒹굴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걸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간구함이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아주 무례하고 거칠게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밤에 잠을 깨우니까 조심스럽게도 그러나 그 필요가 내가 지금 필요해서 자다가 오늘 뭐 논문 쓰다가 배가 고파서 지금 비리러 온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자다가 깨서 갑자기 뭐 빵 생각이 난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 먼 길을 떠난 친구가 이런 필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친구의 필요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체면을 무릅쓰고 염치불구하고 이 옆집 문을 두드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냐. 여기 요구대로라고 하는 것도 문맥상에 보면 조금 더 강한 표현이에요. 강청은 조금 더 강한 표현이고 간청은 그보다 조금 약한 표현이고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문맥에 따라 번역을 한다면 조심스럽게 그걸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느냐, 요청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그 요구대로 응하리라고 하지만 원래 원뜻은 그 필요에 따라 응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예요, 필요. 그렇게 절박한 필요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래 친구들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물며 아버지와 자녀 간이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했느냐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맥 전체를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이 누가복음 지금 파는 이 바로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매일 외우는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 가운데 한 중앙에 주기도문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마태는 천국 시민 전체를 논할 때 그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넣어놨고 누가는 지금 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는 어떤 뜻이라는 것, 그 기도의 핵심, 본질, 요체를 지금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갖다 넣은 거 아닙니까? 절묘한
자기 나름대로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본문의 배치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이 지금 나왔어요. 또 이르시되 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해설해 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구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보라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 비유를 갖다 넣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될 것이다. 맞는 키 열쇠 같잖아요. 그래요.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면서요. 그래요. 내 필요는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따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전체 맥락에서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기도의 핵심은 중보기도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내 것만을 구하겠지만 나이 들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점점 이웃에 눈 뜨고 남의 필요에 눈 뜨고 옆에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하듯이 주님을 따라온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진정되고자 한다면은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다들 그 당시 기도하고 사는 제자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지금 누가는 그 주기도문의 해설을 여기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의 본질은 내 필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이웃, 절박한 필요를 가진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그 친구, 내 체면은 좀 구기지만 나는 밤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이미 또 잠든 친구를 깨우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찾아갔다. 이게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하는 그 핵심 기도의 본질에 관한 얘기도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만 가지고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야 뭐든지 구해라 다 준대. 뭐든지 찾아봐 다 있대. 뭐든지 두드려봐 다 열린대. 이렇게만 우리가 견강부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좀 더 어른스러운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어떻게 좀 격상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내 것만을 구하다가 지극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절박한 사정들이 있어요. 내 것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것을 구하더라도 내 필요가 채워지면 더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를 주었더니 2개, 3개 내놓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이웃의 눈에 들어오고 이웃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서 그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넘어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건 구했더니 내 것 구할 때보다 더 잘 응답하시는 지금 주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할 때 얼른 주면 찾을 필요는 없겠죠. 찾는다는 건 내 노력이에요. 찾는 건 이제부터 내가 찾아야 돼. 그래요. 찾는 내 노력이 없이 구하기만 하고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너 찾으려니까. 여러분 찾는 것은 비로소 사람의 역할이에요. 주님께서 꽁꽁 감춰놓고 뭐 찾지 못할 걸 찾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찾으면서 우리가 그걸 찾아서 애타게 우리가 찾으면서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진지해지고 점점 더 솔직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두드리라. 그냥 단번에 열어주면 왜 두드리겠어요? 한번 이름만 불렀더니 문을 쑥 열고 나오면 왜 두드리겠어요? 그래서 두드리는 건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기도는 무슨 자동 응답기가 아니에요.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툭 떨어지는 커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무슨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하나님, 내 친구를 위해서 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합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구합니다. 한 민족을 제가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진급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거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주님께서는 어릴 때 들어주세요. 우리는 갓난아이가 우유병을 찾으면 반드시 입에 물려줘요. 그러나 중학교 들어간 놈이 우유병 찾으면 물려주겠냐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야고보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별명이 늙은 낙타 무릎이 돼서 수년간을 작정하고 그냥 무릎으로 매일 구하다가 무릎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 아닙니까? 자, 5절부터 쭉 한번 읽습니다. 시작. 1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뭘 먼저 구하라고요? 지혜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기뻐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부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장 먼저 구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더하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구하면 안 구하는 게 낫죠. 주실까 말까 모르겠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일할 때 된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 일이 과연 될까? 무슨 일이 되겠어요? 무슨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은 절묘한 밸런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분처럼 일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다 해주시겠지 뭐. 여러분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도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프로페셔널리즘의 경지로 못 가는지 아세요? 주님 없어도 죽도록 일하는 그 수준의 일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편하게 놀아요. 저는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뭘 해주시는데?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님 뭘 해주시는데? 구했더니 그리고 내가 찾았더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전체가 주님의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생사가 다 주님 의존적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도 없고 그분을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다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기 시작할 때, 두드릴 때는 정말 전심을 다하여 그렇게 내가 할 바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그 사람과 싸움질이나 하면 돌아오겠습니까?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두드려야 할지를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묻는 게 지혜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가 뭐 돈 잘 버는 지혜겠어요. 이게 무슨 선거운동 잘하는 지혜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큰 물줄기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한번 8장 보십시다. 로마서 8장. 8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만은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 흉내도 못 내고 따라가기도 불가능하고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자초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을 면제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셨대요. 모든 걸 다 주셨대요. 그가 구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의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그는 늘 형제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런 걸 구했더니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뭐 기도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적어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 교회 안 주신 게 뭡니까? 뭘 안 주셔요? 더 큰 공간을 안 주셨잖아요. 안 구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구해야 될 것을 정확히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세 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누가는 말이죠. 절묘한 기도에 관한 배치를 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그 본질, 기도의 본질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와 이 기도의 본질과 성령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단번에 다 지금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는 아닙니다. 다른 걸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우리는 우리 수준의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수준의 것을 주시고 싶어 하지 않겠냐?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는 이미 누가는 이미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벌써 사도행전을 쓰고 있구나. 성령의 행전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가고 있구나. 왜 이 주기도문과 중보기도와 성령을 왜 연결시켜 놓았겠어요? 이런 걸 우리 생각으로 못 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웃의 필요를 놓고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내 것 구하다가 일생 끝나는 거예요. 내 가족 것 구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하면 내 교회 것 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구하면 내 나라 것 구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 그게 다 내 거 아니고 뭡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필요 없는 거, 이 보니까 친구가 사실 그 떡 세 덩이를 준 이유도 그래요. 그 내일 아침에 안 먹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새 빵 구우면 헌빵 먹지도 않아요. 그러나 귀찮다, 빵 주는 거 아깝다, 그리고 안 줘봐야 자기도 먹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새 빵 구우면은. 그러니까 이웃의 필요에 내 남는 건 적극적으로 그건 갈라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에 눈뜨고 이웃의 필요에 우리가 적절히 응답하고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 집에도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없어도 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믿음이 진짜 있으면 무소유 안 되겠습니까? 난 내가 왜 무소유를 실천하지 못하느냐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정말 내가 무소유로 사나? 뭐 아이들 걸 위해서도 조금 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무슨 뭐 결혼식이라도 시키려면 이런 소리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은. 그러니 사실은 위기에 빠진 건 저 같은 사람이죠, 뭐. 이런 교회 와서.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친구가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내 집에 있었으면 내 걸로 도왔을 거예요. 친구가 왔는데 내게 있었으면 안 돕겠습니까? 그러나 나한테 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웃집에 간 거란 말이에요. 이웃집 친구도 제게 있는데 남의 집에 가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도 먼저 내 걸로 해야 돼. 그래서 NGO를 하거나 NPO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남을 도웁시다. 그러고는 돕자고 걷어가지고 자기 먹는 생계부터 먼저 해결하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 교회 기관이라는 것도 자칫하면 그런 기관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례를 받게 되면 내 필요를 먼저 채우는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의 사람은 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은 사실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는 얼마나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고 있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짜 얼마나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니? 자기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는 그냥 집을 팔아오는 사람, 은행 융자를 받아오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열심을 내요. 그게 오늘 기도의 핵심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성전 완공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돼야 될 신앙의 기본 자리, 이걸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다른 장소, 다른 곳에서 했겠지만 지금 누가는 이걸 다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만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그분은 성화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공하는 데 관심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가난을 구제하는 데 관심이 많아. 주님께서는 구원,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내 관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리야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력의 자리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무엇인들 아까워하겠느냐? 이런 말씀의 기본적인 진이, 본질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죠. 이걸 갖다가 써가지고 이걸 번영신학이니 번영복음이니 해서 삼중 축복이니 그런 데다가 자꾸 갖다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강청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안 돼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웃의 필요를 구한다고 또 다 들어주십니까? 저는 제가 제일 가슴이 무너지고 가슴 아픈 것은 저보다도 젊은 사람이 저보다 먼저 떠나는 거예요. 가서 장례 예배하면 제가 마음이 무너져요. 그럼 주님 내 살려달라고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생명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우리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세요. 우리 조금 더 사는 차선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선, 최상, 최고의 성령을 주셨으면 다 주신 것입니다. 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십시다. 저는 이 세일의 기도회가 끝날 때 다 성령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우리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같이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오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일 주님 오신 날이고 그렇게 말하는데 뭐 사실과 다르지만 어쨌건 주님을 더 생각하는 날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오신 뜻과 목적을 더 한번 기억하는 날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약속하신 그 성령 오늘 제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때로는 의심되게 곁에 계신가 함께 계신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젖만 먹는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 제 수준으로 기도를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제 정도의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수준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을 제게 보내주옵소서. 그분 제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할 수 있기를 저희들은 오직 순종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이직 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이직 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 모이고 주의 뜻을 따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주님, 성령을 날마다 물붓듯 부어주셔서 선줄로 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 받았사오니 이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정말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 다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 다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메인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오직 주의 뜻을 따라 구하고 주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 구하며 그리고 주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 두드리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